요한복음을 자세히 읽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 어디서도 요한이 썼다는 말은 없습니다. 예, 요한이 썼다는 말은 없는데 그럼 왜 요한이라 그러지? 그러니까 요한이 썼다고 말할 수는 않는데 이제 요한복음을 자세히 읽다 보면은 이래서 요한이라고 말하는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먼저 저자는 요한복음에서 자기가 내가 썼어 그러면서 누구라 그러냐면은 요한이라고 하지 않고 그가 사랑하는 자 또는 사랑하는 제자 그리고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그런 식의 표현을 사용합니다. 결정적으로 21장 24절에서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다 라는 글귀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했던 제자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리고 그 앞뒤로 보면은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했던 현장에 베드로와 함께 있었던 제자 중에 하나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장에서 예수님 곁에 앉아 있었던 자이고 그래서 이를 볼 때에 그러면 예수님께서 특별히 가까이 했던 제자들 3명 있었지요. 누구지요? 야고보, 베드로, 요한 이 셋 중에 하나겠구나 라는 것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베드로 전후서를 썼고 그리고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썼고 그러면 요한이니까 요한복음 썼나? 그건 아니고 이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인데 야고보는 일찍 순교합니다. 그때 나이가 대략 한 40대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은 야고보가 이제 죽게 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때 나이가 아마 야고보 한 40대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학자들은 추정을 하고 있죠. 그리고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렇게 세 복음서 공간복음이라 그랬죠. 이 공간복음이 기록된 이후에 그러니까 이 공간복음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뒤늦게 기록된 책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 살아서 있었던 사람이 누가 있을까? 이 늦게까지.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요한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또 베드로의 순교에 대한 이야기가 21장에 이제 거론되고 있지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너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여라 그 얘기가 이제 21장에 나오는데 그게 이제 그 베드로의 그 순교에 대한 그 약간의 그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의 죽음 이후 그러면은 남아 있는 사람은 요한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은 요한이 기록한 것이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은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느냐? 이게 또 요한복음은 재밌습니다. 요한복음은 성경 외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도 요한이 썼다라고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전승에 따르면 이레니우스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130년도에서 200년도에 살았던 분인데 이분의 스승이 누구냐? 폴리갑이라는 분이십니다. 이 폴리갑이라는 분은 또 69년에서 155년 이때 살았었는데 이 폴리갑의 스승이 또 누구냐?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 그래서 폴리갑이 이 이레니우스에게 이 책은 나의 스승이신 요한이 쓴 책이야. 그리고 이제 알려줬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교회사의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성경을 봤을 때도 우리가 추정해 보면은 요한인 것도 알 수 있지만 폴리갑이라는 그 요한의 제자가 친히 자신의 제자에게 이 책은 요한이 나의 스승이신 요한이 쓰신 책이야라고 말해줬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쓴 게 확실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기록 시기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서 이게 헬라어 사본이 언제 발견되냐면 1920년도에 발견이 됩니다. 1920 얼마 안 됐죠. 한 100년 좀 넘었습니다. 100년이 채 안 됐죠. 100년이 좀 넘었네요. 2020년이니까 1920년도에 헬라어 사본이 발견됐는데 그 발견된 그 요한복음의 그
기록 연대를 추정해 보니까 1세기 전후, 그러니까 100년 전후로 쓰여진 것으로 이제 학자들이 이제 발견해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본이 그런 거니까, 사본이라는 게 뭐예요? 보고 베낀 거지요. 보고 베낀 거, 복사한 것처럼 이제 보고 베낀 겁니다. 그러니까 헬라어 사본이 1세기 전후로 썼다는 얘기는 1세기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이 요한복음이 쓰여졌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요. 그래서 보통 요한복음은 학자들 사이에서 80년에서 90년 사이에 쓰여진 책이라고 이제 다 학자들 사이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쓰여진 80년에서 90년이면은 어떤 일들이 다 끝났냐면은 뭐 예수님 당연히 돌아가셨죠. 그 다음에 이제 성전, 헤롯 성전 이제 다 무너진 것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자신들과 함께했던 제자들이 다 순교를 당하고 유일하게 남아있던 요한이, 왜 요한만 남았어요? 왜 요한은 순교 안 했어요? 다른 제자들은 다 순교당했습니다. 근데 요한만 순교를 안 당합니다. 나중에 이제 반모섬에 가가지고 이제 유배를 당하다가 뭐 나이 들어가지고 죽은 거지, 이게 순교를 당한 건 아니라서 왜 요한만 순교를 당하지 않지요? 그것도 천수를 잃었어요. 그냥 자기 나이가 다 돼가지고 그 나이 때문에 죽은 거지 뭐 이렇게 고난받다 죽은 건 아니어가지고. 왜 그랬냐? 학자들 사이에서 말하는 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마리아를, 어머니를 맡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리아를 봉양하고 그러느라고 선교 현장에 나가가지고 순교하고 이런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제 봉양하고, 이제 마리아가 돌아가신 후에, 그 이후에 이제 뭘 하려고 했더니 뭐 같이 함께했던 제자들은 다 죽고, 그리고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제 좀 가장 늦게 쓰여지기도 한 건데, 그럼 요한이 왜 요한복음을 굳이 썼을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미 이 세 개의 복음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은 이 세 개로도 충분하지요. 그런데 왜 굳이 요한은 또다시 요한복음을 썼을까라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이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썼을 때 장소가 어디냐? 기록 장소가 어디냐?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근데 에베소가 어디에 있었지요?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 나오는데 에베소 교회가 어디 있었어요? 터키, 튀르키예 쪽에 있었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터키 쪽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있는 교회. 그러니까 그곳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서는 박해가 너무 심하니까 마리아를 모시고 이제 에베소에 가서 거기서 이제 출석하면서 이제 마리아도 봉양하고 그리고 신앙생활도 하고 그렇게 했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에베소 교회 뭐 목회자로서 서기도 하고 그랬는데, 거기서 이제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조금씩 변질돼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단들도 막 생기기 시작하고, 그리고 특히 이제 어떤 이단들이 생기냐면은 유대교 중에 좀 이렇게 잘못 들어온 것들. 그러니까 야,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맞아. 그런데 더 확실하게 해야지. 근데 너희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왜 늘 똑같아? 변화되지 않았어? 뭔가 좀 달라야 되잖아. 그래서 뭐 하라 그래요? 자꾸 율법을 지키라 그래요. 예수 믿는 거 좋아. 그런데 그거에 대한 확실한 증거, 율법도 믿어야 해. 율법도 따라야지. 할례도 받아야지. 자꾸 그런 잘못된 것들을 갖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제 그것들을 알리기 위해서 쓰는데, 그러면은 이거를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거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에베소 교회가 이방 지역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특히 이제 헬라인들을 대상으로 이 글을 쓰게 된 거고, 또 하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러니까 유대인들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오래전에 100년 전, 200년 전에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간 거죠. 이제 유럽 쪽이나 아프리카나 아니면 이제 터키 쪽으로 이민한 사람들. 그래가지고 뭐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뿌리는 이스라엘인데, 그래서 이스라엘의 문화는 대충 아는데 언어는 헬라어를 쓰는 거죠. 그리고 문화가 이제 섞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의 이 문화도 갖고 있지만 이방 문화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요한이 집어줘야 됩니다. 이제 그래서 헬라인들을 향해서도 쓰는 거지만 동시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위해서도 이제 글을 쓰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요한은 지금 마테마가 누가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썼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만 보면 되니까. 근데 이제 다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든가 헬라인들이 봤을 때는 마테마가 누가복음을 보고 그 예수님에 대한 존재가 좀 약간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문화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그것들을 좀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요한이 이제 글을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약간 영적인 책입니다. 영적인 책. 그리고 약간 편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이 이적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이적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30절에도 보니까 그 외에도 많은 기적을 행하셨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그걸 다 쓰려면은 모자르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이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에는 이적이 딱 7개만 나옵니다. 대표적인 것, 가장 중요한 것들.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요한복음을 쓰면서 왜 내가 7개만 썼는지 그것들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유대인들을 위한 내용들도 많이 있고요. 특별히 이제 예를 들면 9장에 보면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예수님에게 고침을 받고 이제 눈을 뜨게 되는 사건이 나오는데 바리새인들로부터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강요받게 되죠. 그러니까 자꾸 묻는 거예요. 와가지고 야, 너 누가 치료해줬어? 예수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치료받은 당사자는 예수라는 사람이 나를 치료해줬어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안 믿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게 아니라 안 믿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거짓말 치지 마. 그러면서 부모님한테 찾아가죠. 부모님한테 찾아가가지고 정말 얘가 태어날 때 맹인으로 태어난 거 맞습니까? 그럼 어떻게 보게 됐어요? 누가 보게 했어요? 부모님한테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들이 얘기를 하지 않아요. 뭐라 그래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보겠지만 내 아들이 다 컸잖아요. 다 컸는데 애기 같으면 내가 얘기했지만은 다 컸는데 본인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부모님도 다 알아요. 부모님도 예수님이 치료해준 거 다 알아요. 근데 말을 못해요. 왜냐면 예수님이 치료했다라고 말하는 순간 유대 사회에서 쫓겨나게 되니까 더 이상 같이 살아갈 수 없게 되는 환경이 벌어지니까 그러니까 계속 유대인들이 계속 그 말을 하게 해요. 그러니까 예수가 아니면 아예 그냥 유대인 사회에 들어와라. 지금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이제 출교를 당하는 이제 그 맹인된 사람, 맹인으로 태어났지만 눈뜬 사람은 출교를 당하게 되는 그 일들을 보면서 이게 바로 오늘날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모습이다. 뿌리는 유대인인데 근데 어때요? 이방인 취급당하는 거예요. 계속 그런 모습을 이제 요한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또 이 글을 쓰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요한이 이제 내가 이 글을 쓴 이유가 있어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몇 가지가 나오죠. 31절에 보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메시아이시다. 이거고 두 번째는 예수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이 두 가지 핵심은 이겁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 3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표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표적이 몇 개요? 7가지의 표적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희한하게 다음 주부터 이제 요한복음을 살펴보면서 지난번에 우리 오후 예배 때 잠시 말씀드렸지만 요한이 이 요한복음 쓸 때 단어 선택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과 단어를 선택을 좀 다르게 해요. 무슨 말이냐? 다른 성경에는 이적 또는 기적 이런 단어를 쓰는데 지금 요한은 표적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 표적이라는 단어의 정확한 뜻은 뭐냐? 우리 영어로 말하면 사인이에요. 사인, 표시. 그래서 우리 마치 길 가다 보면 이렇게 이정표 있잖아요. 이정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표적이 뭐냐? 가르치는 거야. 뭘 가르쳐?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구원을 가르치고 생명을 가르치고 그런 거야. 그래서 7가지만 딱 써요. 그러니까 많지만 정말 표적이 되는 거, 사인이 되는 거, 신호가 되는 거, 그거 7개 딱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7가지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야. 그리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을 때 다른 거 보면 안 돼요. 쭉 보면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메시아이시구나, 이걸 발견하셔야 되고, 또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발견해야 될 게 뭐냐?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 생명이 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외우라고 하는 거 있었죠. 요한복음 3장 16절. 이거 왜 외우라 그래요? 이게 정확한 사인이거든요. 표적이거든요. 표시거든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뭘 준다? 구원을 주신다. 그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외에도 이제 앞으로 쭉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요한복음 2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이 나오죠.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입니다. 우리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 미리 말하면 좀 재미는 없는데, 왜냐면은 이번 주일날 돌아오는 주일날 우리 물로 포도주 만든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사건이에요? 왜 요한은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을 첫 번째 표적으로 기록했을까? 뭐 때문에? 단순히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이기 때문에, 첫 번째 이적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7가지가 다 의미가 있는데, 이 첫 번째 가나의 혼인잔치 이 표적은 예수님이 새 역사의 시작이다. 그거 얘기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 우리는 거기서 많은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마리아의 그 관심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종들의 순종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또 여러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지만, 결정적인 게 뭐냐? 그 물이 뭐예요? 물이 어디 있는 물이에요? 항아리에 있는 물이죠. 항아리에. 정결 예식에 쓰이는. 그러니까 그 항아리에 있는 물은 뭐냐?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 근데 그 율법이 어떻게 됐어요? 뭘로 바뀌어버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포도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새 역사가 시작된다. 그러니까 율법은 이제 파기되었고, 뭘로 시작된다?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시작되었다. 그의 피로 새롭게 시작되었다.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포도주로 변한 거는 단순히 다시 뭐 잔치가 회복되어지고 그 안에 뭐 순종이 있고 뭐 놀라운 그런 것들이 아니라, 사실 요한이 하고 싶은 말은 새로운 시작이야. 율법은 이제 끝이야. 율법으로는 우리를 살릴 수 없어. 왜냐면은 그 율법은 이제 없어졌거든요. 그 정결 예식에 쓰인 그 항아리에 포도주로 가득해져 버리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잔치를 어떻게 해요? 더 풍성하게 해주는. 그래서 생명을 어때? 더 풍성히 얻게 해주는 그 은혜가 시작되었다. 그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뭐 자세한 얘기는 이제 주일날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새롭게 시작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시작되었으니 자연스럽게 3장에 오는 내용이 뭐예요? 니고데모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3장에. 그래서 거듭남, 새롭게 태어나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 이야기가 이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핵심이 이제 3장 16절, 아까 말했던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전의 관습과 율법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요한이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이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가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것,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싶었던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 이게 바로 이거야. 그거를 그 사인,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4장에 보시면은 이제 4장 46절 이하에 보면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는 두 번째 이적이 나옵니다. 왕의 아들을 치유해요.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 표적을 통해서 계시하려는 것은 그 앞에 있는 이야기를 보충하는 거예요. 그럼 4장에 어떤 얘기 나오냐? 우리 수가성에서 우물가 여인 이야기 나오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영생하도록 솟아나오는 샘물을 주시는 분, 생명을 주시는 분. 그래서 비록 멀리 있지만 가지 않아도 어떻게 해요? 생명을 살리시는 분,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7가지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진짜 메시아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리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살리는 분이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야, 그 이야기를 이 7가지 표적에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사인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우리 또 5장에도 재밌는 이야기 알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우리가 아는 이야기가 너무 재밌는 얘기 많아요. 5장에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만나게 되지요. 그리고 그 병자를 치유하시면서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임을 말씀하시게 되고요. 6장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는 자신이 생명의 떡이심을 알리시고요. 또 6장의 물 위로 걷는 기적을 통해서는 예수님의 임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고, 9장에서는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의 눈을 치료하시고 자신은 세상의 빛이심을 나타내시는 것이죠. 그리고 11장에서는 죽은 나사로의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요한복음은 이러한 7가지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희한한 표현이 있어요. 나는 뭐뭐다. 나는 뭐뭐다. 그래가지고 나는 뭐래요? 나는 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또는 나는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 사실은 이게 헬라어로 에고에이미라고 해요. 영어로는 I am 이라고 하는데, 이걸 제일 먼저 사용하신 분이 계세요. 이 표현을. 나는 뭐뭐다. 누가 그래요? 하나님이 사용하시죠.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모세가 이제 당신이 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너를 보냈냐라고 물어보면 내가 그들에게 당신의 이름을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런 이제 상식이 나오죠. 출애굽이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증명을 하실 때 사용하셨던 말이 나는 뭐뭐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 표현을 그대로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이걸 통해서 봐라, 예수님 역시 하나님과 똑같은 표현을 쓰시는 분, 자신의 존재 증명을 나는 뭐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 그분은 누구인가에 대한 요한의 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정말 메시아가 맞느냐, 맞다,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시지 않느냐,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은 말하기를 예수님이야말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보내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다, 이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